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는 기쁨으로 앞에 있었던 아픔이나 기분 나빴던 사건들을 다 해결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나는 것 같지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가 웃는 웃음 하나가 그 모든 힘듦을 다 사라지게 하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 하나가 정말 우리 모든 걸 다 잊혀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를 힘들게 사셨더라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병 같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그냥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연병 뭐 이렇게 보통 전라도에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의 사건들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초반부와 중반부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역사들, 뭐 획을 긋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시고 배우신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든지 바울의 변화, 이런 사건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후반부에서는 그런 사건보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거 기록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변호사 이름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거 정확히 기록한단 말이에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이름이에요. 이게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왜 이런 내용들이 꼭 기록되어졌을까? 그 당시에 종이도 귀했고 글을 쓰거나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던 이 시기에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바울이 오늘 이제 법정 앞에 섰습니다. 법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지에 사진 하나 넣어드렸죠? 이 사진은 AI가 그린 사진입니다. 컴퓨터 그린 사진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모습이 재판장이에요. 예. 그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장에서의 로마 재판장에서의 모습이 지금 현대 재판 그 하는 재판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고 그 높은 위치에서 모든 내용들 들어가면서 모든 걸 판결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을 주로 했거든요. 파루시아 포럼에서 했는데 이 포럼에서 하는 이 재판을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정식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 이 재판을 받는데 여기에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더둘로와 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더둘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그 전에 이제 더둘로가 존경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벨릭스가 재판장이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재판장이에요. 당신의 성견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아졌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관용하면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시간 안 뺐을 테니까 들어보세요라고는 아주 입에 발린 말을 딱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은 그 가르치는 제자들 가운데도 이제 재판에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연루되어서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어쨌든 변호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네가 억울한 걸 다 쓰라는 거예요. 지어서라도. 그러면 이제 써내면 그거를 그 변호사가 다 이게 바꿔가지고 각색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다 써갖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지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써야지만 뭔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래요?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바뀐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환자, 1번 환자가 나타났을 때 언론과 TV 방송이 다 난리였어요. 그 막 접촉한 사람들 막 다 찾아가지고 20몇 명 찾아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신천지 교회죠. 신천지 모임에서 한번 딱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숫자가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염병이 번질 때 티를 내고 번지던가요? 티 났으면요 아마 우리 없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최재권 선생님이 재채기로만 빨간 분무기처럼 확 나온다. 우리 다 피했겠죠. 그러면 도망가라 막 피했겠죠. 물론 우리 여기 안 걸리신 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다 걸렸던 분들이니까. 재채기 한번 할 때마다 티가 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건 다 됐겠죠. 통제가 가능할까요? 전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한 시장 골목에서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전염병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복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파괴력이 없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왜 그들이 볼 때 첫 번째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전염병 같았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환자가 늘어나고 통제가 안 되고 걸리면 죽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환경이 변해버리는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파괴력이 있었던 복음이 지금은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무언가 집중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로 인하여서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변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아성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새로운 종교가 자기네 종교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인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종교가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유대교를 막 밀고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어느 정도로 겁이 났냐? 연병이라는 거예요. 네. 연병 이게 아니고요. 연병처럼 막 몰려드는 그 사건을 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공포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처음에 경험하셔 보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해진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진화를 합니다. 진화론에 입각한 진화가 아니고 소진화라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적응을 해요 환경에. 근데 처음에 이 바이러스 등장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 봤더니 이 숙주가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 죽어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숙주가 안 죽을 만큼 내가 영향을 발휘해야겠구나. 이래서 이 바이러스가 진화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잘 예전에 비해서 잘 안 죽어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번졌는데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태극기 부대에서 막 이거 코로나 다 가짜다 막 이래도요. 그분들 걸리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다. 가면 죽는다고요.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뭐 걸렸어도 그냥 걸렸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린 사람들을 기피하고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 마치 나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강력함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제대로 전하는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부 반응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진화한 바이러스처럼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 적응하는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1번 첫 번째 간지 1번 볼게요. 다 잘렸죠 간지가.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맞죠? 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욕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 안 해요. 근데 어떠면 욕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말하면 욕해요.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선포하면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적응을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초반에 독서실하고 엄청 그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끄러움이 저분도 제가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법정 기준의 데시벨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얘기해도 저에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고소를 하자니 법에는 저촉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안 하자니 학생들은 자꾸 자기한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고 너무 힘드셨겠죠. 요구한 게 뭐냐면 밑에 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구한 게 뭐냐면 악기 쓰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냐고. 저분들이 교회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 학원에서 강의하시잖아요. 강의한대요. 영업하시는 거죠? 맞대요. 저희 영업행위는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업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요, 찬양 안 했으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우면 저분들이 볼 때 우리는 연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그냥 이웃이에요, 착한.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저분들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연병이에요. 저는 연병 같은 놈들 이런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통영으로 전도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자꾸 보여주시냐면 점집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기 통영 출신 안 계시죠? 다 우리 전라도 분들이라서 통영에 가면은 통영 제일교회가 있고 그 통영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 4km 정도의 거리가 양쪽이 다 점집이에요, 진짜. 네, 다 점집이에요. 지금 이제 거기 그 도로 개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 숨어 들어갔는데 다 점집이에요. 그 점집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불타오르는 신학생 막 2학년 막 이러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8명이 한 조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우리 점집에 전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이 우리는 밖에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같이 가주겠대요. 첫 번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불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파는 집인데 복음을 전했더니요. 딱 전하자마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탁 꺼내자마자 저쪽 상대방 입에서 저희 족보를 막 읊는데 우리 족보에 막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조상님들 중에 막 얘기 나오면서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막 때리려고 그러고 위협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쫓겨났습니다. 저희가 쫓겨났는데 그 다음 집을 딱 가려고 했더니 그 형이 자기도 중보기도 할 테니까 저 혼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그 집 또 들어갔어요. 저 그 집에 들어가면서 걔도 들어갈 때마다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굳이 저렇게 욕먹는 짓을 하지? 왜 굳이 점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몇 집을 돌아다니다가 제 기억에는 그 하도 많이 욕을 먹어서 몇 집에 갔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 이마에 큰 사마귀가 나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그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만두면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이 신은 어떡하냐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드리면서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붙었을 때 그 예루살렘과 가나안 족속들이 막 치러올 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급히 올라와서 도와줬다고 믿으시라고. 이번 주 교회 교회 연결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점집 가서 욕을 안 먹었으면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점쟁이를 전도하는 그런 경험 못했다고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 연병 아니에요. 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굉장히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점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전 뭐예요? 연병이라고요. 왜 저 병 같은 게 와가지고 왜 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저한테 왜 그러냐고, 젊었을 때도 왜 그러냐고, 그냥 안 믿는 짓 전도하라고. 나는 저한테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요 우리를 연병이라고 얘기해요. 저 시끄러운 교회, 저 문제 일으키는 교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반드시 영혼 구원의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연병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연병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기독교가 등장했어요. 상식적인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부담이 없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삶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 욕 안 먹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일을 하면 욕을 먹어요. 앞에서 일을 하면 욕 안 먹으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키는 것만 하면 욕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뭘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욕한다 안 한다? 욕한다고요. 욕 먹는 게 두려운 사람은요 절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욕 먹을 걸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절대로 이런 연병 같은 역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미움받는 거 말고요. 진짜 가치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미움과 핍박과 어떤 고통들이 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서 요구하는 제사를 거절하면 여러분 욕 얻어먹어요. 거절하지 않으면 욕 안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단을 안 하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진짜로. 왜 욕먹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번 주는 안 갈게. 욕 안 먹어요. 그러면 야 우리 아내는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 행사가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 이 정도 이야기는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교회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욕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여러분. 안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욕 얻어먹는 거는 그 핍박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으로 결단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이라는 복은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뭔데요? 예수 잘 믿으면 로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집 평수가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렇게 그게 복이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우리 안에 그 바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대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취급을 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연병처럼 안 살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연병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욕먹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분이 힘드시군요. 네, 그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요. 그럼 보시면요, 여기 바울이요, 이 고발을 듣고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양쪽 말 다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이 목회 경력이 짧을 때는요, 누가 와서 저한테 상대방을 욕을 하면 제가 그 얘기 듣고 같이 분노했어요.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막 같이 분노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어떻게 하냐면 누가 누구 욕을 막 하면 그래 알았어. 일단 네 입장은 알았어. 근데 내가 저쪽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도 그래요. 더둘로가 막 얘기하니까 야 바울 저거 잡아 죽여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바울한테 너 얘기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말을 길게 하나. 지금 여러분 읽으신 대부분 다 바울 얘기예요. 근데 바울 얘기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 특히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야 바른 말도 어른한테만 말대꾸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근데 이거는 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이거는 유교적 윤리예요. 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제가 보면 특별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가 없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서 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거를, 예수님도 도사장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난 그냥 당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다 얘기했어요. 다. 이게 바울이 뭔가
못 참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울이 이 변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들 고발한 내용 가운데 저 사람은 연명 같은 사람인데 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하냐?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된 것을 알고 뭐 변명하나이다 하고 그 관용구 쑥 쓰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거 뭐예요? 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10일밖에 안 머물렀어요. 거기 보면요, 제가 율법도 다 지키고 그들이 눈에 거슬릴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전에 바울이 올라가기 전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너 잡아 죽일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서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결례가 끝난 것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그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이 법정 재판 앞에서 흠잡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뭔가 이끌어 나갈 때 이 빛가서 공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합동측 헌법이 있고 노예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법이 있고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뭔가 결정하는 순간 어떤 사람의 불리함의 유무를 따라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이 교회는 원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가 싸우고 물어뜯는데 빌미가 되는 걸 모든 걸 교회가 다 안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너무나 융통성 없이 원칙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삼아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책을 걸지 못하도록 율법이 준수해야 되는 것들을 다 지켰다고요. 바울이.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게 문제가 돼서 복음에 상처가 될까 봐 내가 그거 다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켰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마. 할례 안 받아도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또 디도는 끌고 가서 할례를 줘요. 디모데는 끌고 가서 할례 주더라니까요. 왜 그랬느냐? 야, 저 변절자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네?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할례 안 받은 걸로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이게 맞느니 그러니 하는 것보다 그가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게 하고 할례 받은 상태에도 복음 전환자로 세우면 누가 할례 안 받았다고 시비는 못 걸 거 아니에요. 그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를 정확하게는 지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테두리와 그 영역 속에 누군가 잘못된 끈앞으로를 가지고 전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어떤 이런 원칙들을 세워갈 때 왜 저렇게 원칙을 세워가는가, 왜 답답하게 저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향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딱 맞아요. 뭐 누가 얘기겠어요? 아니요, 바로 다 지켜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들이 날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성경에 근거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벨릭스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벨릭스가요, 이게 보세요. 22절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벨릭스는 이미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 분쟁에 대한 내용보다 복음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복음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제대로 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조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함으로써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하셔야 돼요. 진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동아 형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잠깐 쉬었어요. 물론 집이 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동양대가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집안이 믿는 종교와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에서 자기가 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면 이 집안의 종교를 배신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있는데 이 교회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의 실수이기도 해요.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동아형제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고 이 방문하신 과정 속에서 무슨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형제 저한테 정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안 바쁘시면 저희 아버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장소는 어떻게 할까? 자기 고민을 좀 해보겠대요. 그래도 오늘 연락이 왔는데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렸어요. 네. 동네에 있는 뭐 이게 너무 큰 카페는 아니에요. 또 이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동네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통째로 빌렸어요. 아버지하고 아무도 오지 말고 그냥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만나서 복음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15일 날 우리 낮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안양으로 가서 아버님을 만나 뵙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저는 동양인의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오실 수 없는데 동양인의 아버지가 그 과정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가실 수 있다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저기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우리 저기 김민정 간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구독자가 계속 느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가. 그래서 제가 야 구독자는 느는데 성도는 안 오냐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있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낫더라고요. 저는 이거 올라가는데 사람은 안 오는데 계속 구독자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지? 왜 듣는데 안 오는 거지? 이상한가? 오기 부담스럽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들고 이러는데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를 거쳐가든 스쳐가든 그 스쳐감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는데 계획적 전략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의 영혼에 새로운 빛이 좀 깃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갈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요 말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기회를 삼아서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한 15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조그만 꼬맹이 중학교 꼬맹이가 29살이 돼갖고 다음 내년에 결혼한다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피폐해져서 오빠 자살할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직장 내 갑질에 당해가지고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그거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자살할 생각이 든대요. 그 아이를 재우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뚜뚜뚜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원래 저희 집에 이게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고 여기서 살다가 시집가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요. 뭐 우리 교회 나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적어도 우리 빛가서원교회 교인들은 누군가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그를 위해 희생하는 거, 누군가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일에 나를 던지고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여기신다고요. 대형교회를 다닌대요. 대형교회 가서 제가 그 대형교회는 교제가 없어서 안 돼, 케어가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냐면 자기 이모부가 목사님인데 이모부가 자기한테 교제가 있어야지 교회다 그래갖고 자기가 대형교회 다니면서 모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쟤 뭐야?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더래요. 아무도.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람을 위해 희생도 없고 마치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TV 틀어놓은 쇼 구경하듯이 1시간만 구경하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피폐해진 영혼 하나를 못 돌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큰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저를 확 감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도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늘게 해달라고, 많이 오게 해달라고. 단지 그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위해 하고 있다면 저 그것도 범죄 같은 거예요. 아니 범죄가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보증받은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그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바울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처음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초대교회 때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역시 뭘 고백해야 돼요? 구약을 근거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신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 줄 알고 제자들이 깨닫는 예수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은 성경 전체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열심히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면 우리 아들 대학 붙고 시집 좋은 데 가고 이런 걸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항상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또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게 기적일까?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부르는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저는 거기에 대한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 너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을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지루하죠. 그러더라고요. 저기 인식형제가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문서로다가 딱 글로 만들어줬는데 조금 잘라내고 요약해가지고 A4 용지로 14페이지가 나와요. 한 번 설교를 하면. 이게 얼마나 그게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7페이지 넘지 않아요.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 설교문이 7페이지를 안 넘어요. 저는 14페이지가 나와요. 아마 저희 원로 목사님은 5페이지 정도로 끝나실 거예요. 워낙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하시고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죠. 맨날 14페이지, 15페이지 나오는 그 양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그런데 저는 다음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안에. 야, 이번에 출애굽기 24장 끝나면 다음에 할까? 없어. 그럼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전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전하는 건 난 정말 제대로 전하고 싶어. 이 욕심이 저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 준비한 거에 반도 못해요, 매주.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 하면요,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함이 저에게도 부담이지만 여러분도 부담이시죠. 부담이시잖아요. 그 부담이 과연 이 시대에 오를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정말 믿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드려야겠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성경을 통해 기다리던 당신이 진짜 당신 맞으시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다른 건 다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바울은 내가 믿는 복음은 이단 아니에요. 나는요 율법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준비되어진 종교인 것처럼 세상의 삶만 갖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그 설교 안에 부활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의 무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무라는 게 불교가 말하는 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거는 다 종말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 종말에 평가받기 위한 시험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평가받기 위해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마치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모든 것 전체가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남편,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적이에요, 기독교에.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목적은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거고요, 소망과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꿈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독교의 열매들이 정말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가죽 벗겨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 삶을 추구했을까요? 그들은 그럼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복 못 받은 사람들이죠, 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죽음 뒤에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목이 잘려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다고요. 적어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죠. 적어도 교회가 어떤 성도를 데리고 3년 이상을 가르치면 적어도 믿지 못하더라도, 믿음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이거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게 다녔는데 그걸 모르는 교회가 태반이고요, 그걸 모르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로는요,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그걸 잘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목사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성도들이 그런 설교 좋아하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 모이고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에요, 쌍방. 여러분, 적어도 저도 여러분도 이 책임으로서 우리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자신이 법정 앞에서 나 풀려나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기회 속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야, 풀어줘. 벨릭스가요, 그 보를 알아요. 이거 나도 아는 건데 바울 말이 맞아. 풀어줘. 바울이요, 항소해요. 나중에 가면요. 왜 항소하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항소해요. 왜 항소하냐? 그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또 항소하는 거예요. 자기 이겼는데 항소를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연속이 연명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전염병 같잖아요. 전염병. 멈춰도 되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적당히가 없어요. 끝까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전도에 불이 붙으셨대요. 제가 원래 우리 최재근 권사님은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요 근래에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재밌으시대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빛가서교회 자매들이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어느 식당에 뭐가 맛있다, 어디 가면 뭐가 제일 맛있다, 그 얘기를 수련회 가는 1시간 동안 계속하고 와요. 끊이지 않아요. 그 왕초 중에 왕초가 김민정 간사였어요. 찌르면 나와요. 어느 식당 뭐가 맛있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말씀이 나오고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나오고, 이런 성경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런 교회가 전 진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교회라고 믿어요. 누가 이걸 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준비하면 되는지 아세요? 연병으로 핍박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세상 걸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빛가서공교회는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에게 연병이라는 칭호를 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 저 교회 시끄러워.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그들이 볼 때 이상해진 건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변화된 거죠. 그런 이야기 들려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이 연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연병 같은 복음을